자, 우리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 보기 전에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이 흐름을 한번 보며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성경 하니까 사람들이 좀 확 안 닿아서 읽으며 그리는 성경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앞에 수식어를 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계속 읽으면서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해보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뭐 이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멘트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읽으며 그리는 성경, 어떤 분들은 그리며 읽는 성경, 뭐 이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책이 워낙 이 그리는 성경이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맞게 그 부분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신명기 보는데, 잘 보면은 보는 이 부분들이, 뭐 여기서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창세기 부분은 네개부 지역을 주로 보았죠. 네개부 지역을 보았고,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 장면 중에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시내 광야 쪽을 보았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지난번에 보았으면서 민수기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오랜 기간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고, 특별히 광야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기 넘어가기 직전까지 1세대의 일이 끝나고 이 세례 시내를 지나서 있었던 이야들은 2세대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한마디로 뒤로 돌아보면서 앞을 바라보는 이런 이야기로서 복습과 예습에 대한 부분인데, 이 복습과 예습도 율법에 대한 복습이 있고 역사에 대한 복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왔는가에 대한 이 삶에 대한 복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복습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갖고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세 오경은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역사이고요. 출애굽기는 애굽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과 율법과 성막을 다룬 것이고요. 레위기는 신에서 받은 제사와 명절 등을 우리가 보았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갔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39년의 여정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의 말씀은 제 2세대의 부분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1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2세대에게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우리 민수기에서 뭐 급히 나오느라고 지도의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 또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번, 우리 신은미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리 열어주시고. 민수기 첫 글자 하면서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에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좀 확대해갖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민수기의 첫 글자가 광야에서라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곳을 다녔다. 그 중에서도 세 곳에 사건이 집중된다. 첫째는 출발지인 시내산이고, 다음은 가데스 바네아이며 마지막이 모압 평지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원망했고, 그것은 즉각적인 징계로 이어졌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는 원망이 있었어도 징계가 없었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징계가 즉시 일어난 것은 훈련 기간이 끝나고 실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고라의 반역 등은 지도력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셨다. 이에 모세의 권위 손상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모세 오경의 권위 손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예. 자, 우리 그 광야의 삶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때 민수기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어지죠. 신약 성경에도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권위 손상이 아니라 자기 권위가 손상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될 것을 갖다가 걱정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도다. 내가 아버지 같은 너희들의 사도다라고 하는 분을 강조했던 이유는 그의 자신들의 뭘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거나 권위가 손상이 되면 이 기초를 흔드는 거거든요. 우리 시편에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에 서리오라고 하는 11편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터가 무너지는 것들을 사탄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2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 열어주시고. 정탐꾼을 보낸 가데스 바네아는 바란 광야와 신 광야의 경계 지점이자 가나안의 경계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근처에서 38년을 헤맸다. 마지막에는 아랍 지역인 가나안 남부에 들어갔다가 우회하여 요단 동편으로 향했다.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길에 아라바 광야가 있고 그 지역에 구리 광산이 있었다. 노뱀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광산 지역에서 노뱀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소위 애굽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나온 1세대는 세렛강을 지나기 전에 모두 죽었다. 그러므로 1세대의 마지막 시험은 불뱀 사건이었고 이후 2세대의 첫 징계는 발람의 꾀 사건이었다. 예. 자, 큰 그림으로 본다면 1세대의 마지막 관문은 노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도록 줬는데 그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불평함으로 그 1세대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2세대는 여전히 이 향락과 음행에 대한 이 발람의 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첫 번째부터 경험하면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바로 이 발람의 꾀로 인해서 죽게 되었죠. 그런 것을 보면서 2세대가 얼마나 주의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신옥경 원사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12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을 벗어나는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벗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헤브론의 성벽과 아낙 자손을 보고 겁을 먹었다. 사실 헤브론은 애굽의 지배하에 있던 성으로 애굽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로 작았다. 더구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정탐 후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이 더 크다고 얘기해야 했다. 그리고 가나안이 애굽보다 약함을 인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선언은 이미 불신의 마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여호와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예. 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뭘 보느냐에 따라서 좀 보고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다르다 하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예, 이제 4번 백선희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4번. 새로운 세대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르고 아낙 자손같이 거인인 바산 왕 옥을 이기며 연전연승했다. 모압과 암몬을 몰아낸 헤스본 왕 시온도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가족을 뒤에 두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군대를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다. 모세는 이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 행할 모델을 제시했다. 모든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켜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했다. 예. 하나님의 나라건 세상 나라건 그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 땅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했던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없었고요. 모세가
이 요단 동편에서 행했던 일들은 모두 요단 서편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하나의 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5번 양정영 전원이 읽어주시겠어요? 발람의 꾀가 유발한 죄는 제2세대가 우상과 음행에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이 사건으로 한 지파 규모라 할 만한 2만 4천 명이 죽었다.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보다 강한 적이 우상과 음행임을 긴 이야기로 말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발람의 꾀에 대한 부분들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이어질 정도로 정말 심각한 죄였고,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세대에서도 똑같은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가장 위험한 죄로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민수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요약을 한번 보았습니다. 나눔 시간에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더 나눌 것도 있으면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명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0페이지 한번 보시죠. 90페이지. 자, 우리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길르앗과 암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이제는 다 외워갖고 길르앗 암몬이 어딘지는 아시겠죠? 앞에 지도 보듯이 길르앗 지역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지금 아래 그 여매부터 시작을 해갖고 갈릴리 바다 요 위쪽 이 위쪽 동쪽 지역을 다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길르앗 지역. 여기부터 이 위에 있는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 위에 있는 길르앗 지역 그 위쪽에 자리 잡은 것 중에 암몬이 하나가 있죠. 암몬. 요 부분에 암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암몬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암몬이 이쪽으로 내려가 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 부분, 이 야복강이 있어요. 야복강. 이 야복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르앗의 반이다라고 불러요. 길르앗의 반. 그래서 야복강이 길르앗을 나누는 큰 기준이 된다. 반쪽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볼 것은 길르앗 지역하고 위에 있는 암몬 지역, 거기다가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바산 지역까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길르앗, 암몬, 바산 지역을 우리 배경으로 하는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르앗과 암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지영 집사님 한번 길르앗과 암몬 지역 읽어주시겠습니까? 길르앗과 암몬 지역. 길르앗이라는 말은 야곱이 라반과 언약을 하면서 큰 돌무더기를 쌓아 경계를 삼으면서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했을 때 증거의 무더기라는 길르앗에서 유래했다. 길르앗 산지와 암몬 지역은 지리적인 구분이 어려워 몇 개의 도시로 구분할 정도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길르앗 지역의 맹주인 헤스본을 이기고 길르앗을 얻었다. 헤스본 왕이 다스리던 경계는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에서 시작된다. 한편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때 암몬은 압복강이 시작되는 상류 지역의 산지 도시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길르앗의 경계는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이며 서쪽은 요단강, 남쪽은 아르논강, 북쪽은 야르묵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길르앗 중간에 자리 잡은 야복강은 길르앗 절반이라고 불렀다. 길르앗은 남쪽으로부터 우르벤, 갓, 므낫셋, 반지파 일부에게 분배되었다. 신약시대에는 길르앗보다는 산지 쪽으로 10개의 헬라화된 도시라는 뜻의 데가볼리로 요단 계곡 지역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베레아 지방으로 불렸다. 길르앗의 동쪽은 1000m가 넘는 강석회암인 세누마늄으로 형성된 고원지대이고 서쪽은 요단강으로 내려가면서 급경사를 이루어져
이루어 해저 300m까지 내려간다. 길앗 반에 있는 야복강 지역은 누비안 사암인 붉은 사암으로 형성된 깊은 계곡을 이룬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비바람인 산지가 시작되는 계곡에 부딪혀 비를 내리며 숲을 이룬다. 이 기르앗 숲에서 치료제로 쓰이는 유황이 난다. 기르앗 산지 서쪽 기슭은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로 40에서 50km에 이르는 숲과 초지를 이루는데 이를 따라 사르단, 숫꽃, 펠라 등의 마을이 형성되어 에브라임의 숲풀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신약시대에는 이 기슭이 동서 마을을 연결하는 사마리아 우회도로인 베레아 길이 만들어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갈 때 사용했다. 길르앗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지리적인 장애물이 있다. 따라서 길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중 1. 길르앗의 람못, 벳산, 무깃도길, 2. 마하나임, 숫꽃, 아담, 다르삭길, 3. 라파, 암몬, 베다니, 여리고 길은 성경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길이다. 길앗 산지 위에는 왕의 대로가 남북으로 놓여 라파 암몬을 거쳐 길앗 라몬, 바산을 지나 다메섹으로 향한다. 예, 감사합니다. 뭐 굉장히 길죠. 예. 설명이 좀 길었는데 길앗 지역이 어딘가 또 그 특징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거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것은 미국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용어가 뭐 세노마눔 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처음 듣는 말이라서 내가 공부하는 거나 니네가 공부하는 거나 똑같구나 하는 것들에 나는 그 사람들이 영어 하니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지명도 거기도 잘 모르고 차라리 지명은 제가 더 잘 알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 용어 같은 거 막 뭐 쓸 때는 자기네들도 모르는 지질 용어다 보니까 한참 헤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글 읽는데 글 읽기가 좀 힘든 용어들이 이것저것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 알아두긴 해야죠. 입에 좀 달싹 좀 달라붙어야 되는 것들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길들 얘기할 때 길란, 라못, 벳산, 무깃도, 마하나임, 숫꽃, 아담, 디르사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을 외워두면은 이 이름이 그냥 입에 담겨져 있으니까 익숙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길르앗 라못을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길르앗 라못에서 끊어야 되는가? 길르앗 라몬에서 끊어야 되는가? 아니면 뭐 하고서 그 다음 해야 되는가? 이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길르앗 라못, 벳산, 무깃도, 마하나임, 숫꽃, 아담, 디르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입에 붙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길르앗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우리 이 부분들은 개론해서 보았기 때문에 또 다시 보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산 지역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명자 원사님 바산 지역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소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사님 소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열어주세요. 자, 이걸 눌러주세요. 예, 됐습니다. 평탄한 땅이라는 바산은 동쪽은 아라비아 사막, 서쪽은 갈릴리 바다와 요단 계곡, 남쪽은 길르앗의 북쪽 경계인 아룻강, 북쪽은 헤르몬산까지를 지칭한다. 지역은 제주도 지역과 같은 혐오함으로 이루어진 고온 평지지대로 풍부한 목초지를 형성한다. 긴 풀이 잘 자라 양보다는 소를 키우기에 적합한 땅으로 바산의 살찐 소를 지칭할 때에 바산의 암소라고 불렀다.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사치스럽고 쾌락을 즐기는 타락한 여인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했다.
반면에 의로운 자를 박해하는 자를 바산의 힘센 소라고 했다. 북쪽은 지대가 높아 헤르몬 산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산인 아비탈산 1210m에 이르고 남쪽 지역은 500m에서 350m 정도 된다. 바산 남쪽의 서쪽 경계인 갈릴리 바다 지역이 바다보다 200m 낮으므로 서쪽 지중해 비구름이 바산 산지에 부딪혀 연간 300, 600mm의 비를 내린다. 현무암이 풍화된 토양은 비옥에서 및 지대와 북쪽에 아주 적합한 북부 헤르몬산 가까이 형성된 상수리 나무숲을 성경에도 언급될 정도로 유명하다. 도로는 남북의 왕의 대로가 지나가고 동서로는 단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올라온 해변길이 바산 지역을 지나 다메섹으로 향한다. 로마 시대는 바산이 마타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모세가 이 지역을 정림할 때에 바산옥에 다스렸는데 그는 아낙사손과 같은 르바임 족속이었다. 그가 사용할 철 침상을 길이가 9m 이고 너비가 4구비미터로 그의 거구를 가름만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산의 옛 이름은 크다라는 라바에서 유래해 르바임 즉 거인족의 땅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었다. 예, 자 우리 한 성경 하나씩을 공부할 때 지역 하나씩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하나씩 보았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땅 배경과 함께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았고요. 이제 자세한 이곳에 있는 도시들에 관계된 부분들은 우리 끝날 때 신명기가 끝날 때 함께 보기로 하겠고요. 이제는 뭐 바로 성경 읽기로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읽기로 들어갈 때 신명기의 큰 구조가 신명기라는 이 자체가 원래 새로운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그 신의 명령, 새로운 명령도 돼요. 사실은 새로운 명령도 되는데 신의 그 두 번째 명령, 신이라는 게 두 번째죠.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인데요. 이 두 번째 명령이 저는 뭐 새로운 신도 된다고 봐요. 두 번째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도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두 번째 도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가 신도시를 만들 때 우리 개념으로 신도시인데 그 사람들은 둘째 도시다, 두 번째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인데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우리 한자에서는 새로운 신은 아닙니다. 새로운 신이 아니고 두 번째 되는 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헬라어로는 듀토놈이라고 불렀어요. 듀토놈이. 우리 그냥 영어가 듀토놈이죠. 이게 헬라어에서 그대로 난 거예요. 듀오라는 거 들어보셨죠? 듀오가 둘이라는 거예요. 둘. 두 번째라는 것인데 두 번째 명령이라는 거예요. 노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고 율법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이 나왔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2세대에게 또다시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2세대를 향한 두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계명에서 앞부분 1장에서 2장까지는 주로 이 역사적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지나왔다, 어디에서부터 지나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는 3장에서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쭉 지나가 갖고 이제는 4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신명기 성경책, 우리 장세봉 집사님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 네, 성경책 열어주시고 성경책에서 신명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인데 이 지도가 너무 이 글자가 적다 보니까 제가 먼저 1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적어 놓고 1장이 복습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보고
이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술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소롯과 디사와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그 정확한 지역을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해서 여기 1장 5절에 보니까 1장 5절에 두 번째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율법 하기 전에 4절에 보니까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던 바산한 옥을 쳐 죽인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장 4절이 헤스본에다가는 먼저 1장 4절 정복이라고 써주시고 이 위에 에드레이 있죠. 에드레이에다가 1장 4절 여기도 정복. 그래서 1장 4절에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왕을 쳐부셨다라고 합니다. 자, 바산왕. 자, 여기 이제 에드레이하고 요 두 개 썼고요. 모압왕 지역에 있는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것을 갖다 여기는 모압 땅이라고 불렀어요. 5절에 거기다가 1장 5절 두 번째 율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땅, 이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9절 앞에 제목 볼까요?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라고 했죠. 이 부분들은 복습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책이 앞에 모세가 수령을 세웠던 일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온 말씀이다. 이걸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 조금 틀린 것도 있고 새롭게 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19절에 정탐 사람을 보내다 라고 했는데요. 1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를 보았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반에 이른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려야겠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1장 시내산 있고 호렙이라고 써놨죠. 1장 19절에 호렙을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출발입니다. 출발. 1장 19절 써주시고 여기들은 출발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발. 시내산을 떠난 거예요. 떠나갖고 어디에 이르렀느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여기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이곳 가데스 바네아를 크게 확대한 것이 이것이죠. 가데스 바네아.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옆에 1장 19절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른 때에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라 해서 이쪽을 1장 19절 정탐꾼을 보냈다. 가데스 바네아의 1장 19절. 자, 그러니까 이 지도는 큰 배경 지도고 요거는 확대한 지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확대한 지도. 가데스 바네아 1장 19절 정탐꾼을 보냈다. 그래서 이것대로 정탐꾼을 보내갖고 뭐 큰 일이 일어났죠. 그 일들은 여기 1장 19절 앞에 보니까 제목 옆에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책에 보니까 그 사건을 지금 복습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34절 한번 보시죠. 성경 1장 3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 라고 해놓고 민수기 14장 20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전에 있었던 말씀 이 부분들을 복습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이미 읽었지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대로 하나님께 그들을 처리해 주겠다 라고 해서 결국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걸 말을 안 듣고 이 위로 쳐들어갔죠. 산지로 쳐들어갔어요. 산지. 이쪽에 있는 산지로 쳐들어갔다가 이 패전을 하죠. 1장 44절. 그러니까 1장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산은 여기 이쪽도 요단 동편 아라바 있는 에돔 사람이 있는 곳도 세일산이라고 불렀지만 이쪽도 세일산이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한락산 있는 이런 지역들이 세일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쪽에서 내려와 갖고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뤘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일산이 이 근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르마가 알려주고 있어요. 호르마는 어딘지. 그러니까 여기다 호르마 옆에다가 1장 44절 하고 이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패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패전. 모세가 패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고 나갔다가 결국은 패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장 44절 패전을 했다. 자, 2장 볼까요? 2장 1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2장 1절에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라고 했는데 앞에 부분은 이게 홍해길이 있어요. 홍해길. 홍해길이 이 세일산 위에다가 빨간색 위에 홍해길이라고 좀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제가 홍해길을 한번 그려볼게요. 홍해길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보면은 아마도 가데스 바네에서 일러갖고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여기에서 이제 치고 이긴 다음에 이 홍해길이라면 이렇게 갖고 아라바를 통해 갖고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아래가 이 부분이 홍해죠. 홍해예요. 홍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아마 이렇게 해서 세일 신을지라고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나중에 그릴 거니까 이거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홍해길이 어디냐? 홍해로 가는 이 길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만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고, 자, 이제 요거 제외한 다음에 2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거를 또 다 이렇게 눌러 줄게요. 확대를 좀 해야 되니까요. 2장 사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PPT는 다음 주 정도에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완성이 뒷부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자, 이제 가볼까요? 2장 1절 홍해길을 갔다 그랬고요. 여기 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2장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베를 지나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아라바 여기 보이죠? 아라바 광야를 지나갔고요. 엘락과 에시올 게벨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장 8절에 보면 행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민수기는요, 이걸 안 기록했어요.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걸. 그래갖고 바로 여기 분원 있는 것을 지나갔고 이 위쪽을 살모나 분원 이쪽을 지나갔고 세례골짜기를 지나갔다고 했는데 신명기는 분명하게 이 홍해길 중에서도 아라바 길을 통해 갖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진을 해갖고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을 보아요. 이 가다 보면은 어차피 이쪽에서 에돔이 가지 못하게 해갖고 이쪽에서 모압을 지날 수가 있는데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해서 모압을 지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모압을 왜 지나지 못하게 했느냐 봤더니 9절 뒤에 보니까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면서 모압 이쪽을 길 하레셋을 아마 아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 지역을 모압 롯 자손에게 주었다.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롯.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에게 여기 소알이라는 땅에서 도망쳐갖고 위로 올라갔는데 요단 동편인 이 지역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장 9절을 이렇게 롯 자손이고 이제 2장 8절 옆에 오른쪽 2장 8절까지 봐야겠네요. 2장 8절 여기
그 에시온 계비를 떠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라고 했는데요. 모압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 길이었죠. 모압 가는 길, 모압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려고 하는 이 길을 갖다 갈 때 1장 8절 모압 광야길 이렇게 써 놓으시고 가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례 골짜기를 지나갔고 이 위로 지나가게 돼요. 위로. 여기는 정말 광야입니다. 이 광야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2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시내가를 건너가기까지 몇 년이라고요?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이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세대를 말할 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세대를 말할 때 바로 이 군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군인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군인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군인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례 골짜기 위에다가 2장 14절 38년 이렇게 써주실 것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38년인데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38년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38년이에요?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삶을 시작했던 것. 이게 다시 볼게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를 도착했던 시점까지는 한 1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뭐 1년, 정확히 1년 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1년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가 50일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떠날 때가 2월 정도에 떠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한 1개월 정도를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머물고 홍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이 또 38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지금 이 39년 한 1개월 정도 지난 뒤에 여기서 머물게 되는 거,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생활할 때 거의 뭐 39년 지날 동안 20세 이상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지금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거의 죽고 이제는 2세대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4절 지나서 우리 이제 한 장 넘겨서 19절 말씀 보니까 19절 2장 19절 암몬 족속 여기 암몬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여기에다가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셨음이라 하면서 여기도 2장 19절하고 다툼을 금지합니다. 그 이유도 똑같아요. 모압하고 똑같이 모압과 암몬이 이 롯의 후손이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2장 19절 다툼 금지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뭘까요? 22절은 여기 세일, 에돔 옆에다가 2장 22절 이렇게 써주시고 에서 자손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장 22절 왜 이렇게 치지 말라고 했는가?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중에서 허락하신 장소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에게 세일 자손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압 자손에게 아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주셨고 그리고 암몬 자손에게 라빠 암몬 이 지역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니까 너는 이들과 다투지도 말고 이들과 싸우지도 말고 이 땅을 허락하지 않으면 지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허락지 않아 갖고 지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지나는 장면들을 봅니다. 여기 세례 골짜기가 이쪽 염해 쪽으로 맨 아래쪽으로 온다면 이 염해 중간을 흐르는 이 강이 아르논 강이죠. 아르논 강. 그래서 2장 24절에 아르논 위에다가 2장 24절 아르논 건넘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2장 24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아르논을 건너갔고 이 다음 길르앗 지역은 헤스본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너희가 주겠다. 왜냐하면 모압과 세일, 암몬은 싸우지 말라고 했지만 요 사이에 있었던 헤스본 왕의 땅은 내가 주겠다라고 하면서 2장 20절 아르논을 건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절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대못의 2장 26절에게 시온, 헤스본 왕 시온에게 지금 이 사신을 평화의 말로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거절을 했죠. 그래서 2장 26절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다 라고 했고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복하는 그 장면에서 36절을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이 그 모든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로엘 옆에다가 2장 36절 하나님께서 정복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합니다. 정복한 땅이 나중에도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이 부분들만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가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한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 바산왕 이쪽이 전체가 바산 지역인데요. 바산 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에드레이가 있어요. 이 에드레이에서 왜 전쟁을 하느냐? 야복강이 있고 이쪽에 이 야르묵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요. 이 강이 이쪽에서 이제 험한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둘러서 가요. 둘러서 가는데 둘러서 가는 에드레이가 이쪽 바산의 입문 지역입니다. 들어가는 입구 지역이에요.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쪽을 지나가고 위쪽까지 전진하는데 바산하는 옥이 와서 전쟁을 걸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3장 1절에 바산한 옥을 쳐부셨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복습으로 알려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장에 있었던 지역들 한번 조금 더 복습을 한 다음에 3장까지가 이제 역사 기록이니까요. 우리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3장에서요. 3장 9절 보죠. 9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더라. 여기에 헤르몬 산이 있죠. 우리는 헬몬, 헐몬 이렇게 부르는데 3장 9절에서 정복한 여기까지 이제 경계가 되는 헤르몬 산이 경계가 되는데 3장 9절에 보니까 시돈 혹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이게 써놨어요. 3장 9절 시돈 혹은 스닐. 지금도 가보면 뭐 시돈이라는 말 스닐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는 것들이 지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뺏은 지역들이 바산왕 옹 지역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12절부터 3장 12절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민수기 32장 1절에서 42절까지 요단강 동편 지파들이 자기네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해갖고 지파가 분배된 부분들을 여기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은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 3장 길르앗이라고 했는데 야복강 지역이 길르앗 반이라고 불렀죠. 여기다 3장 12절하고 루벤하고 갓이라고 써주시죠. 3장 12절 루벤과 갓 지파가 여기서 겹쳐서 받게 됩니다. 이쪽에서 겹쳐서 받게 되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바산 옆에, 바산 왼쪽 바산이 있는데요. 바산 옆에 보니까 3장 13절 이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라는데요. 13절 읽어볼게요.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야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불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산 지역은 므낫세 반지파. 이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일부 지파라는 거예요. 일부 반쪽에 해당하는 지파에게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도 주셨다 그래서 사실은 길르앗 남은 땅 이쪽에서 이 북쪽의 일부 땅은 또 이쪽 지역에 주었다. 그런 거 보면은 므낫세 지역은 나중에 이쪽을 분배받는데 이쪽 아래를 분배받는데 위에도 지금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넓게 받은 땅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거예요. 땅을 분배받아도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공산화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땅을 나눴는지 아시죠? 공평하게 땅을 나눴어요. 공평하게 땅을 나눴어요. 그래서 베트남도 지금 가보면은 집을 줄 때 공평하게 땅을 딱딱딱 나눠서 줘요. 그런데 공평하게 땅을 주는데 시골 땅을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는 거하고 이 도시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근데 공산당들이 어느 땅을 받았을까요? 베이징 땅을 받은 거예요. 좋은 땅을 딱 받아놓고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자기 농사하는 땅 그걸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똑같이 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바산 지역은요. 고고학 조사를 해봐도 도시가 안 나와요. 도시가 그 당시. 그러니까 땅은 넓은데 그냥 허벌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받는 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 땅은 넓은데.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을 차지했다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고요. 차라리 가나안 땅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고 도시 이름이 가장 많은 지역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누가 차지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건이었다 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므낫세 지파는 이쪽 서쪽에도 받고 위쪽에 있는 동쪽에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땅을 이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이제 22절, 23절 보시죠.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했어요. 자, 27절 여기 모압 평지 옆에 비스가 있죠. 비스가산 밑에다가 써주세요. 3장 27절 조망은 가능했어요. 조망은 가능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했다. 그래서 이게 벳볼 여기 있죠. 벳볼 맞은편이라고 하는 건 여기 모압 평지 이쪽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가 이제 뭐가 많이 있어요. 4장부터는 율법의 복습이기 때문에요. 참으로 우리가 뭐 여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워낙 많은 부분들을 이제 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여기 제가 4장은 해놓고도 기록할 것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 4장 도피성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이제 4장을 한번 클릭을 해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뒷부분으로 가보죠. 4장 1절부터는 지켜야 될 규례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얘기하다가 이제 지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지명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장 41절 보시죠. 요단강 동쪽의 도피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장 4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기 위함이니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의 그 생명을 전하게 하리라 하면서 43절부터 시작합니다. 베셀, 이는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죠. 여기 암몬 자손 오른쪽에 베셀이 있는데요. 베셀이 있는 이것은 루벤 지파가 나중에 이쪽을 분배받아요. 분배받기 때문에 베셀 위에 4장 43절 도피성으로 이것을 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피성. 또 하나는 길르앗 라못 밑에다가 똑같이 4장 43절 이것은 이 갓 지파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갓지파를 도피성 똑같이 해주시고요. 갓 지파의 도피성.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골란이라고 하는 곳 아래다가 4장 43절 똑같이 4장 43절 지고 여기도 이제 므낫세 반지파를 위한 도피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장 43절 도피성. 이렇게 하면은 이제 4장의 이 율법에 대한 명령들, 이런 명령들 중에서도 이 지명에 대한 명령들, 이 배경에 대한 명령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41절 보니까 모세가 선포한 율법 해가지고 제목을 쭉 얘기하고요. 46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속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을 처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산까지요. 그리고 요단 이편 이쪽 곧 동쪽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라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말한 말이 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아르논이라는 말과 또 이 바산이라는 말, 이쪽에 헤르몬산이 있는 모습들. 그래서 잘 보면 이 48절 보니까요. 여기 아로엘에서부터 나오죠. 아로엘에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이 가장자리 아로엘에서 시온산 곧 헤르몬산이라 해서 여기 헤르몬산을 또다시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기도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시온이라는 말 자체가 뭐 굳건한 반석 이런 뜻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름이 헤르몬산도 한편으로는 시온이라고 불렀다라고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단 이쪽 곧 동쪽 곧 아라바니 하면서 비스가산 기슭 아래 아라바 바다까지니라 하면서 여기에 비스가산 밑에 있는 아라바 그리고 갈릴리 여기서부터 기네르까지 여기까지 이 아로논에서부터 이렇게 있는 이 지역을 다 말하는 거죠. 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제는 이쪽 아로논에서부터 이렇게 된 지역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부터는 이제 십계명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5장 여기 시내산 밑에다가 5장 2절 한번 보죠. 5장 2절 십계명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부터 얘기했던 건데요.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하면서 이제 이 세우신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 언약의 증거죠. 증거. 그래서 이 십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증거라고 두고 언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거를 넣은 궤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어요?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불렀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십계명 자체가 바로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절 여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앞에서는 뭐 시내산이로 불렀다가 호렙산이로 불렀다 하는 두 개는 동일하게 5장 2절 보니까 호렙산에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5장 보았고요. 이제는 좀 갑자기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장까지 계속 넘어가는데 뭐 십계명은 따로 보지 않아도 되겠죠. 쭉 보고 이제 22절 보면은 5장 22절 보니까 여호와의 음성 듣기를 두려워하다 사람에서 하나님 앞에 듣는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6장 말씀 보죠.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쉐마 이스라엘 해갖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가장 큰 계명으로 바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8절 16절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마사가 어디입니까? 이 앞에 보면은 이 마사라고 하는 게 여기 안 나왔네요. 제가 이 마라에서 지나가고 르비딤 있죠. 르비딤이 바로 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게 되었죠. 르비딤 앞에 마사 무리바라고 이름을 붙였던 곳 이런 곳에서 너희가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 뭐 이런 부분들 다 쓸 수가 없어 갖고 여기 신명기에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길 바라고요. 7장으로 가보죠. 7장은 출애굽기 34장에 대한 말씀을 복습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민족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절 보니까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이 부분들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도 참고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도 적을 것이 없어 갖고 여기 크고 두려운 광야라서 8장 2절 써놨어요. 광야 시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지순례할 때 저는 그 광야를 지날 때 꼭 이 말씀을 읽곤 하는데요.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면서 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광야의 시험을 주신 이유와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야 될 삶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9장으로 넘어가 보죠.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너희가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들, 이제까지 불순종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호렙산 밑으로 한번 가보죠. 9장 8절 말씀. 특별히 이 불순종에서 최고의 불순종이 뭐였느냐? 금송아지였죠. 9장 8절.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장 8절에 일어난 일들,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충격적이었고 정말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이들에게 나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9장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했던 일 중에서 하나, 9장 22절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경노. 이 다베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다베라 옆에 다베라 22절 경노,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기브롯 핫다와 여기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어요. 9장 22절. 계속 9장 22절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비딤이라 그랬죠. 르비딤. 9장 22절 경노라고 써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볼까요? 23절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 옆에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를 올라가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하면서 이때도 뭐 정탐꾼을 보내라 또 마음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9장 23절에 보면 거역을 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고라가 당을 지어서 반역을 했던 때에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였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 앞에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라고 했는데요. 이 멸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몇 번 있어요. 여기 호렙산에서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 사람들이 고라의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때도 하나님께 간구해 갖고 이것을 막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그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계명. 자, 이것도 다시 이제 클릭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있을 예습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10장 내용은 모세의 십계명을 다시 받는 장면이니까요. 이것들은 생략을 하고 11장을 한번 가보죠. 11장. 11장부터는 주로 예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11장 29절 한번 봅시다. 11장 29절. 복습이니까 뭐 쑥쑥 좀 넘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뒤를 칠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고 했죠. 자, 여기 세겜이 있는 곳에 에발과 그리심산이 있죠. 에발과 그리심산. 그 옆에 11장 29절 여기서 뭘 선포하라고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축복, 저주, 선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장 29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고 12장에는 이게 이제 중앙
이 처소, 중앙 예배 처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예배의 처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한 처소를 갖다가 정한다. 택하신 곳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한 것이 12장 1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는 땅에 내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처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12장 1절에 저 택하신 곳이라고 써놓았지만 이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있지 않아 갖고 제가 그냥 12장 1절이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택하신 장소라고 하는 부분들이 1절이 아니라 11절이네요. 12장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라고 했죠. 택하실 그곳.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의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조선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정하시면 그곳에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보면요. 여기 맨 처음에는 세겜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은 사사시대까지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 사사시대까지 실로가 택하신 곳이 돼요. 실로가 되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택하신 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정하신 곳에 정하시면 그곳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 그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들은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도 말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곳 그곳에 가서 너희는 예배하라 라고 하면서 그 예배 처소가 점점 변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해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세겜이었고 두 번째는 실로였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신약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처소가 자꾸만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여 갖고 어떻게 보면은 신약에 가면 중심이 안디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서 막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또 에베소에서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 에베소.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로마에서도 그 복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점점 확장이 돼 갑니다. 그래서 안디옥, 에베소, 고린도, 그리고 로마 이러면서 각 지역마다 예배 처소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택하신 곳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너희가 그곳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갖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 장소를 정해갖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떨 때는 가정 예배 장소도 될 수가 있고 상가도 될 수가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곳 또 은혜 주시는 곳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게 중앙 성소 제도라고 해갖고 제가 논문 한 부분을 썼던 것인데요. 이 흐름이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에 택하신 예배 장소를 한번 보았고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갈까요? 13장 넘어가기 전에 12장 29절 제목이 나오네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13장에 보니까 이제 우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우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13장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모두 금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들은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 대한 이제 예습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13장 1절 우상 금지라고 써놨지만 그 뒤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4장으로 넘어가죠. 14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해서 정결한 짐승들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 정한 짐승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14장 3절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것들. 그래서요, 아주 재미난 것은 고고학을 발굴하면은 이게 너무 잘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 사람들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냐 라고 하는 걸 보면요, 고고학 조사를 하면 짐승 뼈가 나오거든요. 먹은 뼈. 그 뼈를 조사를 하면은 DNA 조사를 통해 갖고 이게 어느 동물병가 하는 게 나와요. 돼지병가, 사슴병가, 양병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들은요, 정결한 짐승밖에 안 나와요. 여기 먹을 수 있는 짐승들 있죠.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거. 이것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뼈예요. 그러니까 돼지뼈가 나오면 이건 가나안 집이고, 그리고 돼지뼈가 안 나오면 이스라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철저하게 이 음식법을 지킨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음식 먹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법이 아주 철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도 알게 됐냐면 집 구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 구조도 정해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 구조라고 해갖고 우리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부엘세바에서 항상 정결방이 있는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격리시설을 하나 만들어갖고 뭐 생리대라든지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하면은 격리를 시켜가고 7일 동안 격리하는 그런 방들을 만들어 놓은 이 방이 하나 더 있는 구조들이 발견이 된 것들. 이런 것들은 그들이 삶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 보니까 매년 7년 끝에는 면제하라 하면서 면제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면제년. 그리고 면제규례는 이러하니라 라면서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과 안식년, 그리고 특별히 여기 보면 희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얘기합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해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해 주는 그런 해에 대한 부분들을 너희가 지키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정말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법이 참 대단해요. 이 희년 때 뭐냐면 해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사람만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땅을 해방시켜줘요. 땅을 원래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사람도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유행가긴 하지만 노래 중에 하나가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나요? 이제 동기가 하나 너무 좋아한다고 자기한테 보내준 노래가 있었는데, 풍경 가사 중에 듣다 보니까 풍경,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기 가족들이 흩어졌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신앙인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떠나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주시고 안식년을 주신 것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을 생각할 때 리셋이라고 하는 말을 시작해요. 컴퓨터도 오래 쓰면 어떻게 돼요? 리셋을 한번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리셋을 해갖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안식년에 해당하는 희년에 대한 제도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1절부터는 이미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는 6월절에 대한 부분들, 또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77절에 대한 부분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또 이런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는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6월절, 그리고 9절부터는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초막절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에 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함께 보았고요. 그 뒤에도 이제 예습이 계속 나오는데요. 예습, 이렇게 신명기는 어렵지는 않은 게 이미 했던 것을 복습하는 내용이고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요. 이 정도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